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지난주에 왜 나만 시켜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이라는 게 가만히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경륜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일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복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선원들은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핑계 저 핑계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듯 또 우리가 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도 어떤 일입니까? 내 일이 아니고 내 주변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에게 축복이고 그 일이 나에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규정이 되어집니다. 지방 목사님 가운데 친한 목사님 가운데 지금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복지 단체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하루는 우리 이제 그 단체 카톡에다가 이제 친하시니까 친한 목사님들 단체 카톡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카스 맥주 캔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고 카스 캔 맥주를 갖다 놓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자신을 한탄하는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카스캔 맥주를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은 뭐냐면은 그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을 이제 데리고 산정호수에 가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본인이 이제 고기를 구워주면서 음식을 차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갔으니까 또 이제 거기에 뭐 아무래도 시설에 계신 분들이니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설에 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 뭐 맥주 캔을 하나씩 나눠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앞에 놓여진 자기에게 분배된 그 맥주 캔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우리들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분은 누구입니까? 또 다른 목사님도 일을 다니시는데 일용직을 다니세요. 그러니까 일용직 여러분들 아시죠? 인력사무소에 가면은 저는 일용직을 그러니까 인력사무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일용직은 해봤지만 인력사무소에 가면은 이제 아침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일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 가운데 그 일용직을 이제 인력사무소에 가서 아침에 일용직을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언젠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나가면은요 항상 무엇으로 불리냐면은 이씨로 불린대요. 이씨, 성이 이씨니까 이씨 그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지금 뭔지 모르겠다고. 목사인데 목사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교인들하고 예배 드릴 때 말고는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나가서 일하는 가운데는 항상 이씨로 불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 목사님은 이씨로 불릴까요?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은 왜 이씨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맥주캔 놓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셨던 분은 신 선생님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신 목사로 불리는 게 아니라 신 선생님, 신 선생님. 거기 이제 일하는 곳에서는 원래는 뭔데? 목사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불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씨로 불리고 무엇 때문에 신 선생으로 불려요? 그것은 그분이 그곳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일용직 나가서 그냥 이 일 저 일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씨라고 부르는 거고, 또 그 장애인 단체에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목사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신 목사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냥 신 선생 혹은 이씨 그렇게 불려져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가지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이제 교육관 들어가는데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데크가. 그 나무 데크를 이제 각파이프를 사다가 용접을 하면서 이제 나무를 이제 막 이렇게 데크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택배차가 하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택배차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제가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 아저씨가 내리면서 그 뒤에서 이제 화물을 하나 꺼내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물었겠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뭘로 받겠어요? 그냥 거기서 데크 까는 그냥 인부로 받겠죠. 그러니까 저보고 혹시 여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를 목사로 보지 않고 그냥 일하는 인부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뭐 소방관이라든가 이 모든 이름의 명칭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명칭을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목사라고 불림을 받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성도로서 불림을 받을까요? 일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라고 사람들이 말할까? 어떤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로서의 그렇게 규정이 되어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는요, 예배 드릴 때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예배할 때. 그럼 여러분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도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모든 그 물건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에 따라 그 물건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제 말이 크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크게 들려지는 것은 무엇이 여러분들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이크가 여러분들 내 말을 흡음을 해서 이 마이크가 흡음한 그 신호를 이제 정기적으로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크게 만들어주는 게 앰프라고 그래요. 이 앰프가 정기적인 이 마이크가 이 들어오는 신호를 이 진동을 정기적인 신호로 만들고 그 정기적인 신호가 굉장히 미약하니까 이것을 키워주는 게 앰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앰프가 정기적인 신호를 크게 키워줬다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럼 이 들려지게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에는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이 스피커가 그 크게 만든 정기적인 신호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진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다 다 만들어진 목적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들이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마이크라고 부르고 이것을 증폭하는 것을 앰프라고 부르고 그 앰프에서 나온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는 게 스피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는 성도구나라고 알 수 있고 성도구나라고 규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로 여러분들 규정이 되어지려면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성도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 그것을 알면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만들었다는데 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 곧 성도는 부름받게 되는데, 이 성도가 부름받게 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대부분 다 구약의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딱 한 군데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말로 번역이 되면 경의를 표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경의를 표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요. 어떤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경의를 표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말로. 그럼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는 말이 네이버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 경의라는 말이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고, 우리말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이사야서 43장 9절 말씀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21절 말씀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물론 경배하다, 찬송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여러분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그 의미 가운데 나오는 게 자랑하다라는 의미예요. 자랑하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찬송이 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예배이고, 곧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의 영어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워십이란 단어를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십이란 개신교 현대음악의 한 부류로 일명 경배와 찬양 또는 찬양과 경배라고도 한다. 경배, 예배, 존경 등으로 번역되는 워십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아까 제가 그 영광이라는 게 그 경의를 표하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의를 표한다는 게 경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여러분들 존경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워십이라는 데에는 경배, 예배, 존경 등으로 번역되는 워십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앵글로 섹슨어의 워십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한 단어는 월스라는 단어하고 한 단어는 신분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워쉽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월스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 쉽이라는 것은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신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가 높으신 분, 그 신분,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게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어의 워십의 단어의 의미예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는 뭐예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에요?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도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구약의 예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엎드리라는 의미예요. 엎드리다는 의미. 바짝 엎드리다는 의미가 구약에서 예배를 드리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의 의미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예배는 결국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를 표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 왕 앞에서 뭐 합니까? 태국은요, 왕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왕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릎 꿇고 여러분들 머리를 이 땅바닥에 이렇게 대야 돼요. 그게 왕을 향한 예절의 표현이고요, 경의를 표하는 모습인 거예요. 과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왕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린다는 의미로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 존경합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엎드리는 일이에요. 엎드리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이 엎드린다는 말은 스스로 절하다, 몸을 구부리다,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지다, 이게 예배의 의미인데, 놀랍게도 신약에도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신약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 봉사하다, 종교적인 경의를 표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신약에서의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다는 게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의 예배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의 성경의 예배의 의미는 어떤 단어에서, 어떤 의미에서? 바짝 엎드리다라는 단어에서, 의미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신약의 예배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로부터 바짝 엎드리는 것이 곧 뭐예요? 신약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의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배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첫 번째 나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의 성경으로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
바울은 그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목적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무엇으로 성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음식을 앞에 두고 카스 캔맥주를 앞에 둘 때 아, 저 사람 성도이구나 라고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도라고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만 이 교회 나오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성도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무슨 마음으로 시작을 하느냐? 무슨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여러분들 예배, 구약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바짝 엎드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는 바짝 엎드림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곧 예배예요. 당신이 나에게 사역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오는 것이 곧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엎드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뭐 어디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세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정식 아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뜬금없이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지시한 땅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항상 듣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챙기고, 이삭을 챙겼다는 명령,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번제에 쓰일 나무를 싣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돼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제사 그 이삭을 번제하라고 한 그 땅에 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나무가 굉장히 귀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출발할 때부터 뭘 가지고 가요? 자기 아들을 태울 장작을, 나무를 여러분들 나귀에 싣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면서 야, 너는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아들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가요? 그 아들을 불태울 번제물로 태울 그 장작을 나무를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마침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을 하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하고 같이 갔던 그 나귀하고 자기하고 같이 갔던 종들은 그곳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리고 그 이삭이 자기를 태울 그 번제물로 그렇게 쓰여질 그 장작을 이삭이 메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하고, 제사드리고라고 하지 않고 예배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삭을 제물로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리면은 제사드리고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라고 해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모든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그 다음에 각을 뜨면서 모든 뼈 마디마다 잘라가지고 뼈는 뼈대로 추리고 그 살은 뭐 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설사 그 일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다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냥 이 형식으로만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저 이 한 시간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나요? 형식으로서의 예배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결단의 마음이, 이 결심의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결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아들을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 그 일을 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게 라고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성도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들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엎드려서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너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징그러운 이 원수 같은 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저 시간만 나와서 그저 말씀 듣고 그저 돌아가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실 때 저한테 그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저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그거 깨닫고 내가 순종해야 될 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결심하고 갑니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듯,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듯,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요. 그런 자리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자, 말씀드렸죠. 워십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로 존귀하신 분께 그 분께 존경을 표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분께,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목적에 따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최고로 존귀하시고 최고로 가치 있는 분께 최고로 가장 귀하고 최고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이 시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최고로 가치 있는 분께, 최고로 존귀한 분께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최고로 가치 있는 분께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봐요? 최고의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장 비천하다는 거예요. 가장 미천하다는 거예요. 가장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가장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에게 일을 주셔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최고의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불러서 세워주시고 그 자를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자로 만드셔서 최고의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의 작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자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당시에 여러분들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저와 부르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할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 그냥 거룩한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런 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원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였는데 보잘것도 없고 미천하고, 여러분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배설물 같다고 그래요. 배설물 같은, 자기를 배설물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다는 존재로서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을 불러주셔서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왕, 거룩한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분, 최고의 존귀한 분께 최고의 일로, 그 예배로 최고의 사람들이 오늘 시간 예배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종들에게 남겨놓으면서 여러분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예배하고 돌아올지나. 그러는데 성경에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하고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창세기 22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갔으면,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러 갔으면 누구만 와야 돼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은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원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험할 정도가 될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아들을 주고 난 다음에 아들을 그 번제물로 드리라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졌을 때 그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물었을 때 번제물로 분명히 이삭을 드리는 걸 아는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물어봤을 때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실 거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곧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일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은요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주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곧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성도로서 규정을 받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니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왜요?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리잖아요. 이삭을 살리잖아요.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두 번째 불러주실 때는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칼을 거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불렀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저 시간의 자리, 그저 형식의 자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시간 여러분들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한 이 예배 자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약속이 주어지고 언약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성도로 규정받는 거예요. 그 성도로 규정받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 큰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아브라함 삶 가운데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장 최고의 분께, 가장 최고의 일로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들, 만물의 찌끼 같은 우리를, 배설물 같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예배드리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루겠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